인간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추구합니다. 건강 관리를 통해서 육체적인 안전을 추구하고 또한 보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 공무원 관련한 것들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가 그 학원에 등록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바로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늦은 나이까지도 자신의 노후가 보장되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청년들을 너도 나도 공무원 준비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안정된 직장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안전한 주거를 위하여서 집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며 삽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을 우리의 안전을 더욱더 잘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참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보다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암담한 소식들, 전쟁과 고물가와 또한 고금리,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통 어두운 전망뿐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시편 12편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구했고 또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불안한 심리를 치료했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하고 군대 장관으로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입니다. 이런 그의 앞날은 아마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외침,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요랑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스가드에 숨어야 했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시편 12편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 이 노래는 다윗이 구슬픈 현실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다윗은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만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회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거당하고 오히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마 이 시를 쓰면서 아마도 사울왕이 저지른 높 제사장 학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함께한 병사들과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며칠째 먹지 못했고 떡을 구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원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지만 그들의 성결함을 확인하고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높 성읍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가축까지도 도륙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비통해하며 자기 탓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노베 제사장 학살 사건과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선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 오히려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을 그들은 제거합니다. 때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은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에 통탄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높임받는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행해질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커녕 오만방자한 이들이 설쳐대는 세상을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 비통함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를 다윗은 겪었습니다. 다윗이 비통함과 탄식 중에 있을 때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에서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악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 제거당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대개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한 불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은 불의가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아주 암울한 상황들,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의 눈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 탄식이 절로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눈앞에 절망과 악이 가득한 이 사회를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한 심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망을 두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악이 입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현실은 거짓을 말하고 또한 아첨하는 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아첨은 모두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강팍하게 굴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구는 것. 화려한 말은 사람들을 속이고 아첨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라고 악인들은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은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우리의 입술인 우리의 성공수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을 잘 구슬릴 수 있을지, 이 말을 하면 잘 통제할 수 있을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가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다윗의 탄식과 악이 거짓된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다윗의 그런 탄식에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을 장악하는 곳이 승리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데 때로는 거짓 뉴스의 출발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부풀리기도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언론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언론과 같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격려하는 것에 우리 입술이 쓰일 수 있도록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입술을 승리의 수단으로 여기는, 입술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악인들의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과 사람들이 악인들의 입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내가 일어나 일하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눌림과 그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들끓는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그 눈물 섞인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고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으로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지금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 일하시기는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도망하던 시절에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도망하던 그때 깨달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 품만이 자신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란 아이가, 우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달려가 안기듯이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태풍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은과 같다며 찬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말합니다. 완전히 정제된 은혜는 그 어떠한 불순물도 없습니다. 인간의 말처럼 거짓이나 아첨, 어떤 헛된 불순물이 일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99%의 순도라면 우리의 안전은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00%의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안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안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안전지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불순물도, 세상의 헛된 것들도, 세상의 거짓이나 아첨, 악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들끓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고, 그날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득세 때문에, 불합리한 자들의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 순전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탄식이 나오는 그때에 주님의 품에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며 산성 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경우들이 많고 불의에 의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낭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